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포살일마다 보시, 지계, 수행이라는 최상행복 열반으로 가는 이 아주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아주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수행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업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관을 오늘은 또 주제로서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업들은 많이 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반면에 나쁜 업들은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는 것이 또한 행복으로 알고요. 그러나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의 주인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만이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있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는 삶을 윤회하며 얼마나 많은 선업과 불선업을 뒤섞여서 해왔는지 생각을 한다라면은 악업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악업 또한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미얀마가 현재 굉장히 어렵죠. 미얀마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법이 찬란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온갖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 죽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미얀마인들은 고통을 받았고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어서 내전으로 이어가며 서로 또 증오와 분노로서 미움 속에 서로를 죽이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태풍이 이어지고 홍수가 나고 이제는 커다란 지진으로 인해 시험을 보던 스님들이 건물에 깔리고 예배를 보던 무슬림 모스크 사원에 무너지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재난 속에 건물이 무너진 그 건물 아래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냄새로만 진동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악업이 일어나면은 그 악업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요. 그것은 피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악업 중에 하나가 인간 몸을 받은 이상 죽음이라는 것, 그것 또한 정해져 있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재난이, 위험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무수한 위험들이 이 윤회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태산처럼 인간들의, 중생들의 생명을 짓밟으며 몰려오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성법이라는 것, 바른 견해로서 바른 사유로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고 해코지 하지 않고 해치려고 하는 폭력적인 사유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고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고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웃 친지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격려하고 화합을 가져오고 자애롭고 이익이 되는 그런 진실한 말들을 하는 것. 그러면서 바른 생계로서 바른 노력으로 불선한 마음, 탄진치의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버리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막고 버리고
반대로 선한 마음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래서 가득 채워서 나의 삶을 선업으로 가득 채워 그 죽음의 마지막까지 나를 가장 크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으로 만드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진치에서 그 생각들을 자꾸 잊어버리죠. 오늘은 그 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만 하는, 경험해야만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설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라고. 나는 확실히 죽을 것이고 나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목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거듭거듭 새기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직조공의 딸이 이 법문을 들었죠. 듣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는 참 훌륭하신 법문입니다 하고 들었지만 세상 속으로, 세상사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며 그 법문을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직조공의 딸은 그 법문을 기억합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결정되어 있다. 나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죽음. 이렇게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또 직조공이기 때문에 어린 딸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만 했겠죠. 그래서 더욱 이 죽음에 대한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를 이어갔냐면 3년을 이어갔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이 죽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정되어 있고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죽음 하면서 하루, 이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직조공의 딸이 깨달은 것을 알고 다시 오셔서 법문을 또 하죠. 근데 이 직조공은 아버지 심부름이 할 게 많다 보니 그 부처님이 오셨는데 부처님께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니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날 법문을 법회 장소에서 법문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성스러운 침묵 속에 머무셨습니다. 그 직조공의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지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이 딸이 그날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을 아주 큰 선업으로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이 법문을, 나의 법문을 듣지 않고 죽는다라면은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법문을 듣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민심으로 성스러운 침묵 속에서 직조공의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조공의 딸이 법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그때 눈을 뜨시고 직조공의 딸이 가까이 오기를 마음으로 보내셨고, 직조공의 딸은 바로 알아차리고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직조공의 딸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또 내가 이렇게 실구러미를 들고 오는데 공방에서 온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묻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어디서 오는가 모릅니다, 부처님.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부처님. 모르는가 압니다, 부처님. 모르는가 모릅니다, 부처님.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밤마바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유대한 생 동안 전생에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모릅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계속 죽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새김 수행을 한 이 딸은 압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으로, 어느 순간에, 어디서 죽을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직조공에 따른 부처님께서 또한 칭찬하시고요. 격려하시고 법문을 마친 후에 그 기쁨에 칭찬을 들은 그 소녀는 아주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법문을 듣고 도가를 깨달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직조공이 졸고 있는 직조공 아빠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버지는 실수로 자다가 정신없이 깨는 바람에 실수로 직조기에 추에 달린 큰 바늘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 바늘이 직조공의 딸의 심장에 꽂히게 만들어 그 딸은 즉사를 하고 말고요. 자신의 실수로 딸을 죽인 아버지의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큰 변화 속에, 큰 고통 속에, 큰 슬픔 속에, 비탄 속에 나와 관계없이 업에 의해, 업의 결과로서 선업은 선업대로, 불선업은 불선업대로 그 과보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잘 배운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직조공의 딸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도가의 마음으로 혹은 선업의 마음으로 선처에 태어나고 또 열반으로 나아가고요. 아주 비탄과 고통에 빠진 아버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고 수행해서 또한 도가로 나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번뇌, 고통, 소멸한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열반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떠한 고통이, 슬픔이, 비탄이, 비극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탄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선업이라는 아주 크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내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것인 그 힘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만이 나의 의지처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는 사람은 잠시도 이 선업을 행하는 것을 게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자주 기억하십시오. 자주 반복하십시오. 이 직조공의 딸처럼 3년을 그렇게 매일매일 잊지 않고 거듭거듭 새김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다라면은 부처님의 법이 조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도가라는 깨달음을 가져오는 원인되는 행위 또한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목숨은 결정되지 않았고 죽음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빨리어로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 마하시 선언의 수행 독성집에는 아뚜엄미 지위땀 두암미 마라남 아와상마야 마리타파 미와 마라나 파리요사나 미 지위땀 지위땀에와 아니야땀 마라남 니야땅 이렇게 된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스님 같은 경우는 마라나메 두엄 지위따마 두엄 이런 개송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뜻은 동일합니다. 나의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고 삶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그리고 하나 더 스님이 하는 개송이 있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하는 개송입니다. 아니짜 왔다 쌍카라 우빠 다와야 담미노 우빠 지뚜아 니루 짠티 때삼 우빠사모 수코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는 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법이 완전히 멈춘 열반만이 최상의 행복 이런 개송도 있습니다. 이런 개송들을 계속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면서 죽음과 관련된 마음으로 기울여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선업을 일으키고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선업의 과부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살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완투 사바 망갈람 라칸투 사바 디와타 사바 부타 누바웨나 사다수키 바완투 테 바와투 사바 망갈람 라칸투 사바 데와타
사바 담마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테 바완투 사바 만갈람 라칸투 사바 데와타 사바 상가누바웨나 사다 수키 바완투테.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천신들이 보호하기를, 불법승 삼보의 위신력으로 모든 중생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